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이제 주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도대체 그리스도인이란, 성도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실까요? 그리스도인들도 한 인생 살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한 인생 사는데 각각의 인생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무엇이 그들의 인생이 다르다면 무엇이 그 인생을 다르게 만드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답을 찾아본다면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한 한 가지 중요한 답을 줘요. 가장 중요한 답입니다. 근데 그 답은 우리가 이렇잖아 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향해 손길을 내미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편에서 답을 찾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은 뭐죠? 그 삶은 뭐예요? 어떻게 살아가는 게 달라요? 그 모든 그 답은 하나님에게서 찾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시작을 7절부터 11절은 서로 이렇게 말씀이 첫 번과 나중에 것이 서로 이렇게 맞닿고 있습니다. 머리와 끝이 서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수사법적인 형태가 있어요. 근데 뭐로 되어 있냐면 성도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말로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성도는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교훈적 명령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교훈은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착하게 살자, 사람이 양심대로 살아야지, 법을 잘 지켜야 돼, 또 서로 사랑하는 건 좋은 일이야,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의 일반적 도덕 교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이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이미 대상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한 가지 전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 전제는 뭐냐면 왜 사도 요한이 그들을 사랑할까요? 사도 요한의 개인의 마음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속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름받아 예수 안에 나온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들이요 나 또한 여러분을 사랑하니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아는 말 속에는 서로 사랑하자는 말에 자기 적용을 사도 요한은 이미 붙이고 있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왜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다 붙여서 이미 부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괜히 붙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요 서로 사랑합시다. 제가 또한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부르고 있잖아요. 서로 사랑해야 될 사랑에 따라 저는 여러분을 사랑해요 라고 부르고 있어요. 사랑을 절절히 읊고 있는 거예요. 이 말 속에 사랑에 대한 그 감성이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하고 있는 까닭은 일반적 도덕교훈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사랑의 영적인 사실이요 신학적 사실이요 우리가 우리됨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이 정체성에 대한 핵심적인 원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와 관련돼요. 우선 7절과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잘 보셔요. 본문을 보시면서 들으셔요. 저 안 보셔도 돼요. 여러분 잘 보셔요. 너무 쉬운 문법적 구조예요. 이 구문이 너무 쉬워요. 첫째,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요? 사랑하는 자마다 그 다음 뭐로 되어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냐하면 사랑한 자보다 하나님부터 났기 때문이야. 근데 우리가 어떻죠?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들이잖아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에 동의하시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 모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중생케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부르심이 효과적으로 드러나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태어난 자들이죠.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생명 얻은 자예요. 이런 자를 우리가 왔으니 하나님께서 난 자인데 세상을 생각해보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왔는데 우리가 나온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사랑이시잖아. 그러니까 사랑이신 하나님부터 나온 우리들이 또한 서로 사랑하는 것은 너무 마땅해. 이건 닮은 꼴의 비교와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들었을 때 하나님과 형상을 만들 때요. 그때의 아담과 하와는 미움과 다툼과 증오, 질시, 투기, 사기, 거짓말, 속임수, 살인 이런 것이 없었어요. 죄가 없는 깨끗한 순전한 상태 속에서 그들은 사탄의 유혹이 있기 전까지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복된 상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그들의 삶 속에서 사랑이 어우러져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부터 났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닮은 꼴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거룩과 진리와 의 가운데 사는 것인데 거룩과 진리와 의로운 삶은 하나로 요약하면 율법과 계명의 전체 강령이 뭐로 요약되죠? 사랑으로 요약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의 형태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만들어진 모든 아담과 하와가 사랑하고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첫 창조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 그게 다 일그러져 버렸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키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왔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가 새로운 자가 되어진 거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니 9가지 열매, 그것은 다 사랑으로 요약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사랑의 능력이 생겼어요. 이게 신자에게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이 능력은 도덕적 능력과는 달라요. 굉장히 이타적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타적 사랑의 형태로 사랑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는 주께서 계속 이어서 설명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8절에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성도의 정체성이 핵심적이냐면 만일 이 사랑을 모른다면, 그래서 이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거라고. 하나님 사랑이신데 어떻게 이런 사랑이 없을까? 그래서 사랑은 성도의 시작이며 성도의 과정이며 성도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서로 사랑하자, 사랑해야 돼 라고 사도 요한이 권면합니다. 11절 볼까요? 오늘 본문의 11절이 끝절인데 11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해요. 7절과 11절을 가만히 연결시켜 보세요. 여기 해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들이다. 그런데 그것을 11절에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새 생명 받고 나오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특징은 어떤 것일까? 그 특징이 9절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 첫 번째.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다른 이에게 하나님을 믿으세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 하나님은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이 모든 말들의 다 설명은요 다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막연한 것이며 허황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사랑하실 때 사랑은요, 그리스도 중심적 사랑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는 그 기쁨의 인생살이가 되도록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적 없이 그냥 섭리하지 않으셔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 어떤 일을 겪어요. 이 일을 왜? 그냥 섭리야. 섭리라면 하나님 뜻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뜻을 잘 모르겠어.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하나하나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어렵죠. 그러나 큰 방향성이 하나 나와요. 그 방향성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고 알아가기 하기 위하여. 그 큰 틀에서 더더머 오늘의 이 작은 일이 어떨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에 관한 교훈이요, 하나님에 대한 긍휼과 자비로움이요, 동시에 자기 자신의 모습이요, 세상을 보게 되어져요. 내 성정은 어떠한가, 세상은 어떠한가, 그 가운데 읽어지는 어떠한가, 이렇게 엮여지면서 그리스도를 더욱더 믿고 나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특징 첫 번째,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죠.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요, 그리스도의 율법의 의를 우리의 것 삼아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온전히 의로운 자로 삼아 주셔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기업으로 받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로 그 영생을 또한 우리 거로 갖게 하시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원복음 3장 16절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을 해요? 이건 찾아볼까요? 그냥 다 아셔요? 그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 이 사랑의 특징은 어떠냐면 무조건적이라는 거예요. 이 구조를 다시 보게 되면 마지막에 우리를 어떻게 됐죠? 살리려 하심이라. 그러면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말씀이 되었어요. 여러분, 살리려 하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살리신 거죠? 죽은 자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 근데 그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죽은 자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그냥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는 죽었다는 중립의 상태가 아니에요. 그냥 죽었던 상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아래 있다는 상태예요. 멸망해.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아래 영원한 심판을 받을 자예요. 실로 비참한 자요, 실로 불쌍하기 끄지없는 자예요. 살 길이 없어요. 영원한 거룩한 진노 아래 심판에 놓인 자다. 그런 자를 죄와 허물로 죽은 자다. 이 죽은 자에게 무슨 선한 것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은요,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살리셨다. 그것을 사랑을 베풀어 살리셨다고 했을 때 그 사랑을 받은 나는 본래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인데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내게 무슨 선한 것이 있겠어요? 무슨 선한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들게 하며 무슨 선한 것으로 하나님 저를 사랑하실 만한 이유가 있죠? 라고 내세울 것이며 하나님 저만은 사랑하셔야 돼요 라고 말할 것이며 그런 자긍심과 자존감과 자기 안에 의의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해요? 어떻게? 철저하게 깨지고 말죠. 처절하게 깨져야 되고 부서져야 되고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그게 무너져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꾸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그 아들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은 나를 향하여 어떤 선한 상태나 아름다움이나 능력이나 선한 조건이나 자격을 보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때 아직이란 말은 여전히라는 말로
바꿔 뜻이 더 잘 이해가 돼요. 같은 뜻을 그 번역을 이렇게 한 것이에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본래적 상태를 다 불구하고 사랑하신 것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세 번째 특징 말씀드릴게요. 이 세 번째 특징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고 가장 우선적이에요. 얼마나 중요하고 우선적이냐면 앞에 두 가지만한 특징은 다 지금 세 번째로 말씀드린 이 특징 때문에 나와요. 10절 말씀이 그것을 찾아가는 실마리를 열어줍니다. 10절을 열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응답하여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하셔요. 그리고 먼저 하신 그 사랑을 끝까지 하셔요.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아들을 보내셔서 화목제물 보내신 것이 먼저예요? 하나님 사랑하시니 먼저예요? 사랑이 먼저예요. 사랑하시니까 방법을 찾으신 거죠. 그 방법이 뭐냐면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방법을 찾으셔요.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시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방법을 찾으신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사랑하셔요?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 왜 그렇게까지 사랑하실까요? 그 이유를 물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해주실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그거에 답이 없어요. 도무지 이유가 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 편에서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와 허물로 죽었고 선한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 사랑받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나는 사랑받을 수가 없어. 나는 사랑받을 이유가 없어. 그 누가 날 사랑한다면 그분이 날 사랑하신다고 내가 그분께 행한 거, 그분께 내놓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날 사랑한다고 아니야 거짓말이야. 너 괜히 날 달래려고 하는 말이지. 나 위로를 하는 말이니까.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내가 그분께 어떤 자인데. 용서받지 못할 자인데 무슨 그가 나를 사랑해. 사람 편에 봐서요. 자기를 들여다봐도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 관계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어떨까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도요. 죄 허물로 죽은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에 따라 심판할 자잖아요. 마땅히 죽여야 될 자잖아요. 마땅히 영원한 형벌로 들어설 자잖아요. 그런데 사랑하셔요. 방법을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방법을 찾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을 찾아내셔요. 자, 다시 질문해 보자고요. 하나님, 왜 그렇게까지 저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심이라. 왜 이렇게까지 사랑하셔요?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에도 이유를 찾지 않으시고 하나님 편에서 딱 한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그 이유는 이것이에요. 그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한 가지 이유가 딱 나와요. 한 가지 이유 딱 나와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저를 사랑하셔요? 이유 딱 한 가지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게 뭘까요?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선택적 작정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했단다. 더 이유가 필요하니?
나는 너를 훌륭히 사랑한 것도 아니야. 너의 편에 이유가 없지. 이해 못할 거야. 나는 너를 심판해야 될 공의의 속성에 흥분을 줘야 돼. 방법을 찾았단다. 내 아들 내어준 거야. 왜요? 내가 결정했어. 내가 작정했단다. 내가 너를 선택했단다. 그것이 여러분이 받고 있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받고 있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에요. 조건이 없고 다 한 가지에만 사고에 묵상에 말씀을 찾고 영광 딱 하나만 나와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선택적 작정, 그거 하나만이 마지막 답으로 나와요. 그 외에는 어떤 것도 답이 없어요. 로마서 9장을 들어볼까요?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13절을 찾습니다. 그리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웠다 하신과 같으니라.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을 이렇게 정하셨나요? 영원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선택하사. 그 선택적 사랑이 야곱과 에서가 리브가의 모태 속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셔요. 그리고 계시로 알게 되어져요. 뒤에 오는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에서는 아니고 작은 자가 더 큰 자가 되는구나. 언약적 사랑을 그때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을 에베소 1장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말씀이 그렇게 증언합니다. 오직 긍휼, 그 긍휼에 따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택정하시고 선택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적용점이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찬송합니다.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게 할 때가 많죠. 그리고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고 아시죠? 라고 묻고 있잖아요. 여러분 형편에 어떤 무엇으로 찾지 마주셔요. 여러분의 안에서 스스로 사랑받을 만한가를 찾으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흥하든 망하든 잘했든 못했든 어떤 해서 여러분 형편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를 찾으려 하지 마세요. 무엇을 찾았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것 때문에 사랑하시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어떤 부족함 때문에 내가 도무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부족함 또는 결함 또는 어떤 죄마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의 사랑을 안 하신다고 의심하지 마셔요.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고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르시고 계신 것이죠. 주 앞에 나오기를 바라고 계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가세요. 아무리 멀리 갔다가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처음부터 부르심의 사랑이 어떤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막 나오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오는 걸음보다 몇 배나 빠른 속도로 하나님 여러분에게 다가가실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고개를 돌려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 벌써 내 앞에 와 계셔요. 그렇게 멀리 계신 하나님이 어느 순간 예배당 나와 하나님 앞에 머리를 탁 숙이는 순간에 여러분 가슴 깊이 들어와 계세요. 나는 그동안 그렇게 오랜 세월 하나님을 떠나 있었는데 겨우 하나님께 나가겠다 생각 한마디 들어서 한순간의 생각이 들어서 예배당 나가볼까 하고 난 한 걸음 나왔을 뿐인데 하나님 벌써 내 마음 깊은 곳에 들어와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절대로 멀리 계지 않으시고 들어와 계시는 가까이.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부터 그런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요약하면 무조건적인 선택적 작정의 사랑이거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그렇게 사랑하셔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 믿고 지금 이곳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선택하여 이것에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사랑의 놀라움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권면을 주는 겁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무조건적 선택적 작정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각각 그런 선택을 받은 사람들 아니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성도 상호 간에 서로의 성격과 형편과 조건과 이런 등등을 따져 묻지는 않습니다. 그대도 예수 안에 있고 나도 예수 안에 있고 성도이요 교회 한 지체인이 나와 함께 예배하고 있고 있으니 제가 그냥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힘이 교회를 세워가고 죽으실 때까지 나 하나하나를 세워가요.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각각의 성도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대의 사랑을 나누는 그 사랑의 결속의 원리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라. 우리가 오늘 성찬을 나누는 것은 바로 그 사랑을 입으로 먹고 마심으로 확증하며 감사하고 더 견고케 하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각각이 주어진 은혜를 적용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연애 받은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나가는 이 시간 각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사랑을 내가 생각합니다. 이 사랑을 생각해서 주를 생각해 주시고 인도하시소. 아버지, 정말 도와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사랑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를 모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찬송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무조건적이며 하나님의 작정에 따른 선택이며 그리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으로 시작하신 사랑이오니 우리가 그 사랑 앞에 실로 찬송할 따름이며 그 사랑은 시작된 사랑은 결코 흔들림 없고 변경 없이 끝까지 신실하게 사랑하실 것을 고백합니다. 이 은혜를 입어 성령 안에 우리가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성령의 말씀의 적용점을 찾아가며 어떠한 삶의 형편이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찬미하고 성도 모두가 서로 간의 형편을 묻고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